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라는 절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T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성탄절 절기 말씀도 되게 T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힘들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내려보내기로 합의하고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을까요? 약간 역설이죠.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영접 안 했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래 왕으로 오신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뭔가 좌절되는 느낌을 또 받으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상황들이 바뀌고 새로운 뜻이 나타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T스러운 성탄절 절기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공습으로 아내를 잃은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아내를 데려가신 이유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일으키시고 또 히틀러를 통해서 내 아내를 데려가신 이유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믿음 좋은 어떤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문제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만약에 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만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히틀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히틀러를 일으키신 분이 되고 히틀러를 통해서 그 아내를 죽인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낸 건 아닌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 기간에 자기의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아이를 죽이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이 사람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는 뭔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Hello? 예. 뭘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첫 번째, 논리상.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켰습니까? 코로나 누가 일으켰어요? 중국 애들이 일으켰죠. 거기에 인간의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험이라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잘못으로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왔을 때 이 모든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명철하게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책을 한번 읽고 새해를 맞이하시라고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슬리 웨더헤드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책들을 청년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사서 봤는데 제일 좋은 책이 이 책입니다. 왜? 얇기 때문에. 더 두꺼운 책들 많은데 근데 이 책이 진짜 좋습니다. 독일 신학자의 책인데 웨더헤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본래의 뜻이 있고, 두 번째 상황적인 뜻이 있고, 세 번째가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지 마세요. 우리 조장님들 제가 다 성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내년 조장 되시든가. 이 책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본래의 뜻은 뭘까요? 본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고 쳤을 때 책의 서론이 창세기 1장, 2장이겠죠.
1장, 2장은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합니까? 창조 얘기를 시작하죠. 창조를 하실 때 어둠이 있어 없어요? 어둠을 창조하셔야 안 하셔요? 어둠은 본래 있죠. 창조 전의 상태가 어둠인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바다죠. 바다가 원래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먼저 수면이 있습니다. 바다가 먼저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무질서, 혼돈,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몰아내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고 육지 위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죠. 창세기 1,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창세기 1, 2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도 보면은 짜질구리한 뜻이 있고 우리 인생 철학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 방향의 하나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은 생명, 사랑, 그리고 평화, 질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향하신 본래 뜻은 뭘까요? 궁금해요? 창세기 1장 1, 2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 평화, 생명, 기쁨, 예배,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이제 한 80 이상, 이제 올해 또 요즘 80 이상 또 한 100살은 넘어야 저희 외할머니는 101세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 여기 가서 이제 한 100살 이제 넘으신 그 분 이제 우리가 장례식 가서 호상이다. 호상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며 예배하며 평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그 극적으로 표현하는 레위기법 안에서 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피 되게 강조하죠. 레위기법에 보면 피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를 왜 강조할까요? 피는 곧 생명.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면 생명, 평화, 사랑, 질서, 무질서하지 않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본래의 중심 뜻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라는 뜻은 뭐냐면 죄가 문제인데, 우리 시편 8장 4, 6절을 띄워달라고 하니까 내려가셨네요. 자, 시편 8장 4,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천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적 존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하나님, 어떤 번역본은 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맞는 번역본인 것 같습니다. 문맥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왜 조금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조금 더 완전하게 지으면, 그러니까 결국 죄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그럼 왜 인간을 죄 짓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결국 이 문제,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말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천사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래서 이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사보다 그 위에,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하니까 사람, 천사, 능력적인 면에서 그 위에 뭘까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럼 죄를 안 짓는 존재는 누굴까요? 연약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는 누굴까요? 조물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물주이든지 창조를 하신다면,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든다면 조물주로 창조를 하시든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다른 죄를 안 짓는 존재는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인격과 마음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 아까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예? 정신 차리시고자. 로봇을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마음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스스로가 사명감이 고취시켜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예? 어느 게 더 쉽냐면은, 그렇죠, 맞죠. 제가 지금 스스로 말하고도 질문을 잘못, 죄송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로봇 만들기 더 쉽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AI 공학 시대라고 하고 또 로봇 공학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책들도 보면 밀리의 소재 들어가서 책들도 보면 요즘 거의 다 이제 그런 관련된 신간 서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웬만하면 보는 편인데 쭉 보다 보면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책들을,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진보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아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줄 알았는데 이제 기껏 로봇 손 정도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정도 만들어서 막 대단한 진보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생각하는 기술을, 학습 데이터를 쌓아서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1차원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3차원, 4차원적으로 대답하는 토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가리켜서, 그 내용물을 가리켜서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하드웨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로봇공학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키라 그러면 얘가 나가서 뭘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을 하더라도 이 로봇이 스스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어떤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사명감이 고취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유물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이건 완전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 능력자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은 톱니바퀴가 움직여지는 기계론적인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세상을 만드실까요? 인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 창조 목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죄를 짓도록 그렇게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뭔가 강제적으로 죄를 지으면 번개가 빠방 친다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온몸에 전기가 통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 지나가다가 이제 차가 2024년도에는 그 자동차 사고 많았잖아요, 그죠? 그냥 브레이크 없이 쫙 이제 가는 그런 차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가지고 그 가속도의 법칙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위에서 떨어져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그 만류 인력 법칙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들을 다 무시하고 뭔가 딱 정지되게 만들고, 아니면 죄를 짓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아이들도 많았는데 아이들을 훈육할 때 설득하고 기다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마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진정 옳은 길로 성숙시키는 부모가 더 유능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체벌하고 쥐어받고 욕하고 가두고, 이렇게 얘기하기 무섭네, 그죠? 이렇게 해서 공포와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이 못 짓게 만드는, 나쁜 길로 못 가게 만드는 부모가 더 유능할까요? 누가 더 유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들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매듭마다 나오거든요. 강조점이거든요.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원하시고 그게 창조의 목적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럼 패면 돼요. 그렇죠? 네? 너 사랑 안 할래? 그럼 사랑할 때까지 패면 돼요. 그럼 사랑할게요. 그러면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공포에 경직된 마음에, 공포에 그냥 엎드리는 거지. 그거는 유능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유능한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고, 그리고 교육하고 점점 인도하는 거예요.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데려가시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죠? 연말 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야호 그래요. 연말 되면은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 이 슬픔의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설득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면서 매주일 예배와 또 매일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인도해 가면서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1cm 더 자랐잖아요. 1m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작년보다 올해 2cm 자랐거든요. 원래 1cm 자랐는데 개척하니까 빡세서 2cm 자랐어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걸 느껴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능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능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줬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포와 체벌과 폭력을 통해서 우리를 굴종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평화, 사랑, 기쁨, 온전한 예배, 자비로움, 하나님을 닮아감, 이런 것들. 이런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기어이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지금 또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능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이 코드를,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혼자 그냥 상상하면서 결국에는 히틀러를 동원해서 내 아내를 죽인 하나님, 코로나를 일으켜서 내 자녀를 빼앗아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순종한다.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32,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본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좌절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것들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예수님을 보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는 왕으로 보내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 나으셨다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죠.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예수를 보낸 사건은 뭐냐, 성탄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경우에서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말겠다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처음에 세운 그 계획들을 이뤄낼 수 있고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어린 양을. 그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2형도 되는 천사를 더 보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 달렸을 때 힘 빡 주면 이제 못이 튀어나가서 앞에 있는 병정머리 빡 박히고 타타탁 해서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레슬 웨드헤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본래의 뜻. 변하지 않는 본래 궁극적인 뜻, 근본적인 뜻.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 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세요. 두 번째가 상황적인 뜻. 그러니까 상황적인 뜻은 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냐면은 인간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조작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자기 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상황적인 뜻은 늘 무엇을 향해 있냐면 궁극적인 뜻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본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죽이니까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인지하는 그런 이제 속에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알았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사탄을 시험했지만 난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겠다. 능력 메시아가 아니라 난 가겠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 그거니까. 여기서 그냥 약한 메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죠? 뭘 아십니까? 본래의 뜻, 상황적인 뜻,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들 끝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길입니다. 본래의 뜻을 초월한 궁극적인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 열방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는, 만방의 길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부활 메시아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본래 뜻을 훨씬 더 초월하는 궁극적인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결말로 가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첫 번째, 본래의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평화와 사랑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조작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속에 어린 양 예수를 보냅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궁극적인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전체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티스럽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연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